요한계시록 5장의 큰 주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7 인봉된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루마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적혀 있는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 두루마리 내용을 볼 사람이 또 개봉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면서 안타까워하니까 한 사람이 이르되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합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요한계시록 5장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요한은 2000년 전에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이 상황을 보았는데 그때 본 그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2000년 지난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준비된 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어린 양을 위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려져서 눈이 열려서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예배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펴보고 싶은데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펼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구약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거기서 제시를 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실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내용들을 다 알려주실 것을 이미 예고해 주셨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이 4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분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런 내용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내용 가운데 그들이 다시 성령의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굉장히 고달픈 삶의 여정이 있어요. 예외를 들 때 환난이 오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장면 속에서 지금까지 되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계시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계획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섭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사도들을 이어서 믿음의 계승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추종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주님이 나와 일생을 동행하시고 계시는군요. 내가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알지 못했지만, 주님, 나는 인지가 되어지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살피고 계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군요. 그 예언의 성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24 장로들이 그들이 믿음의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땅의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되어지고 열려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하늘로 올리시고 눈을 열어서 그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예배자들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주님과 기도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주의 증거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 내가 보니 보좌와 생물 가운데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데, 이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 보좌 가운데 서 있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둘러싼 생물들 그리고 24 장로들 가운데 서 있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운데 서 있는 어린 양으로 제시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서 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먼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보여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일찍이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천국 보좌에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
공생의 사역을 살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보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고 들리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노라. 너의 죄를 위해서, 사함을 위해서, 너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속죄의 피를 흘렸노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노라. 너의 형벌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쳤노라. 너의 질병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쳤노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이 일찍 죽임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은혜가 있었는데,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데 그 창에서 예수님, 로마의 군병이 창을 찌르는데 그 창의 심장까지 찔려지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지금 바로 뜨거운 피가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심장에 창이 꽂히고 그리고 피 흘리는 그 피가 뜨겁게 흘러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증언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찾아온 심령들이 이 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속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제사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질병과 가난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를 사망과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운데 서 있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사역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존재로 사역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륜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 서 계신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말이고, 구원의 유일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서 있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공생의 시절에 만민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는데, 고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고 속죄의 양, 어린 양, 또 6월절의 양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 어린 양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어린 양이 완성하신 복음을 따서 사도들 앞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재현해 가도록 사도들과 함께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서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입니다. 어떤 준비된 모습이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119라든지 뭐 긴급 출동 서비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대기 상태죠. 전화 받으면 바로 출동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는 말은 당신의 사역자들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구원한 영혼들이 기도하면 즉시 출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앉아 있는 모습은 그분의 영광과 존귀의 권위와 존재의 표현이라고 그러면, 서 있는 모습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데, 그때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행동하시니까 그가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고, 그가 돌에 맞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돕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생의 어린 양의 사역은 만민의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으신 어린 양이셨습니다만, 지금 보좌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시고 주권자로서 행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서 계신 분이십니다. 영동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배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을 하시고 죄와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행동을 하시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의 사역을 도와주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확증해 주는 행동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기하는 장면에 보면 그 출발 준비 상태가 있죠.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달려나갈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모습을 의미적으로 표현한 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은총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재림하시는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존재로서 서 계신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자세한 모습을 조금 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7뿔과 7눈의 영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있는데 보좌에 서 계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7뿔과 7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능력,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 표현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7눈이라는 말은 전지하신 지혜와 지력, 지식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분 의지하시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7뿔과 7눈에 7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되 온전하고 완전하게 충만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7영,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 중심에 어린 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보혈, 천국의 천상의 예배를 가는데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거기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집행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어린 양이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를 하느냐면 7 영이 역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심판을 진행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그때에 어린 양이 나오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오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어린 양이 나오고 그리고 7 영이 나옵니다. 7 영은 어린 양이 심판을 진행할 때 수행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있어서 공생의 시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죽음을 두은 죽음의 어린 양, 대속의 죽음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천상에서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집행하는 집행자로,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기를 바라고, 악하고 어두운 세력은 떠나가고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묻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 남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에 대해 그 다음의 모습에 보면 어린 양의 찬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7절부터 13절에 어린 양의 찬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모습은 그 예배 가운데 예배의 3요소가 있는데요. 예배의 3요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말씀인데 오늘 찬양하는 장면 가운데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한번 줄이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담는 그릇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다 이렇게 예금을 하면 통장에 예금되지 않습니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어지고 담아지는, 보관되어진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게 보관되어집니다. 기도가 많이 보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성도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기도들 많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환경, 도구, 찬양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의 앞에 서 계신 어린 양도 찬양해야 되고,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도 찬양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속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사명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는 말씀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요한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 다 들어보시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엄청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많이 맺어지냐면 축복으로 많이 맺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많이 결론을 맺어져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각성하여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망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별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수위를 요한계시록 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더라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분 안 좋게 나가게 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수위 조절하는 예를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을 넘어서서 경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게 하시는, 앞으로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게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텐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새로운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고 그 핑계댈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코로나보다 엄청 어려운데도 신앙 지켰습니다. 사실 거기에다 대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 쓰러졌고 너무 위축됐어요.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인천 당수 주어를 사용해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는 당신께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당신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찬양. 십자가의 찬양이 많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사명 뜨겁게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일찍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살 길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당신의 피로 사람을 사셨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누구의 피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샀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라는 존재를 말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사명을 말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상속자로 택하여 부르신 존재가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하겠다고 하셨고,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땅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사탄 마귀와 세상의 자유와 또 개인의 인권들이 엄청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많은 점령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점령해가고 있는데요. 박해와 시련, 환난과 유혹, 이 땅에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거기서 믿음으로 왕노릇하리라. 거기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리라.
왕노릇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하고 재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또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동사는 당신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이걸 찬양해요.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세 번째는 당신께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찬양 24장로들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